자,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다른 번역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낮추어 놓는 반면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알아보시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실 때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도 몰랐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세 개의 설교를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이것을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이 제목이 이제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리고 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종노릇했죠? 430년입니다. 끔찍하게도 긴 세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바로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종노릇을 했다면 그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은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문제에 있어서 그 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 430년 동안 끔찍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 세력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때 제가 이제 1954년생이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아닙니까? 1950년대 말, 60년대는 그때 힘들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일제시대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60년대 초에도. 그땐 그래도 먹을 게 있었고 그땐 그래도 종노릇했지만 그땐 그래도 좋았다. 물론 지금 그런 소리 했다가는 아마 인터넷에서 네티즌한테 아주 난리가 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만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겪어야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나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고 어떻게 혼을 깨뜨리고 훈련한지를 배우게 한다.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거듭나기 전에 영적 질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 영적 질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두 부분들을 비교해서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는 무려 4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은 바로 광야의 삶이었고 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430년 동안 과거의 질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삶은 과거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에 많은 갈등과 싸움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안 믿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전히 430년 동안 자기를 옥매고 있었던 과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영적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적 질서에 담겨져 있는,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가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놔가지고 언젠가는 가나이가 찢어질 거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 이 세상적인 부분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이가 찢어지고 말 거다. 빨리 하나님 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분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때까지는 40년 동안의 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연단이냐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질서 이전에 옛날의 영적 질서에 대한,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영적 질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 여기에서 영혼육에 대한, 지난번 우리 김선수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강의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와 혼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과거 질서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자, 2장 1절 속에서 영적으로 과거의 질서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었다. 그것은 관계가 단절되었다. 인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거 죽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그 혼적인 것은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혼적인 영역에서의 그 쫓아다는 것은 뭘 쫓아갔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행함으로 결국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했고 마음이 원하는 것, 소위 혼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어떤 자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영적인 질서다. 이 부분들을 성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그냥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죄를 짓는다든가 욕심나라 따라 산다든가 하나님을 모른다든가 이러한 어떤 현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혼적인 측면에서, 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자면 그런 전인적으로 어떻게 과거의 영적 질서 속에 살아갔느냐, 그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이고 그 결과 어떤 저주가 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거듭나기 전에 영적 질서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이런 영적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기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긴 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호흡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질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물속에 갔다가 5분만 넣어주면 이 공기가 있는 질서가 얼마나 그립고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인 걸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인 질서의 귀중함을 모르고 육적인 질서가 어떤 것인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거기에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더군다나 더욱이 우리가 지태롭게 사역을 하고 이 영적인 면에서 점점점 전인적으로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들은 과연 과거에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옛날 질서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질서를 봅시다. 그럼 새로운 질서는 영원육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영원육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 보면은 A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육은 쾌락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혼과 육은 결사적으로 반항하고 나선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린도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도 혼적인 영과 육적인 부분은 아직도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두 10번의 반역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반역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반역을 하고 별것 다 반역을 합니다. 이런 반역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는 과거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육신적인 욕망의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로에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이 하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영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혼의 끊임없는 반발, 그 BC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여기 나오죠.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리워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창조적인 삶이 바로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 혼의 문제를 잘 다룬 것이 삼박자보험과 오중보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시 불러드리죠. 영이 살아나면요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그리워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일곱 번째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고요.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마지막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이 살아났죠. 그래서 그동안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은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단순히 혼과 육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영이 살아났을 때 그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후의 영적 질서는 우리의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혼은 동시에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체가 정욕의 도구나 어떤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 질서의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느냐? 누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이런 쪽을 했어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서 계세요.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내 차에 타려고 하는데 내 차 안에는 여러 가지 내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령님을 태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다 태웠을까요? 트렁크에다 태웠어요. 어쨌든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트렁크에서 타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나는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트렁크 안에서 덜렁덜렁거리고 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물건 좀 치우고, 욕심 있는 물건 치우고 뒷트렁크에다 넣고 뒷좌석에다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손님이에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로 가나 가다 꽝 막기도 하고, 갑자기 뭐 우회전 좌회전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시속 150km씩 달리다가 들이받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뒤에 앉아있는 손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문제가 되니까 또 심심하니까 성령님을, 이제 성령님 앞에 우리 조수석에 앉으시라고 바로 자기 옆에 성령님을 앉게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자기가 잡고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성령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님은 손님이에요. 진정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은 뭡니까? 차를 멈추고 자기가 운전석에서 내려야 돼. 그리고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옆에 앉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기름 넣어 그럼 기름 넣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삶이죠. 옆에 분 얼굴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성령님이 당신 차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용 목사님은 틀림없이 운전대를 내드렸죠. 아멘. 근데 사모님들한테 물어봐요. 확실할 거예요. 많은 사모님이 아직도 목사님이 운전대 잡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요만큼만 손 드세요. 높이 들면 다 목사님 시험 들 테니까. 예. 자,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게 진정한 영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도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아주 딱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혼은 지속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왔었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혼이 강한 사람은 깨지려면 오래 걸린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영적으로 순종하기에, 그러니까 영적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을 깨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계속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것이 부딪히거든요.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갈등하는 삶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혼에 대한 문제를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영혼육에 대해서 특히 혼의 문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자면 이것은 일종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은 가장 중요한 치열한 싸움터다라는 사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 세상에 지킬 것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쉬운 번역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이 치열한 전쟁터가 된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어떻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할 자는 집어넣었어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계속해서 혼에다 영향을 줍니다. 혼에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볼 때 그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는 혼에게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영이 살아있어도 내 혼이 사단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사탄과 대화조차 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단은 교묘하게 시작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사단은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우리의 혼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그 견고한 진은 상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죄악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과거의 저주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았을 때, 치유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쓴뿌리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싸움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갈등을 우리들은 알죠. 내 마음이, 내 영이 원하는 것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나는 정말 지독하게 고통 속에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연단하세요. 혼을 깨뜨리세요. 우리의 혼을 연단하시고 혼을 깨뜨리세요. 왜 혼을 깨뜨리시겠습니까? 혼을 깨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혼이 죽어야 돼요. 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죠. 근데 그 당나귀 턱뼈가 살아있는 당나귀 턱뼈입니까? 죽은 당나귀 턱뼈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당나귀의 턱을 잡아가지고 그 턱뼈로 사람을 쳐주려고 한다면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못했을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혼의 연단의 과정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을 연단하시는데 혼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보면 A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 기적적인 생활을 예비하시고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을 깨뜨리신 혼의 연단의 부분이 쭉 나옵니다. 자,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16장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자, 사라와 하갈의 갈등에서 결국 하갈이 그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갔을 때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싸움이 생깁니다. 이것만큼 참 끔찍한 일이 없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받은 혼의 연단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목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때로 해서는 안 된다는 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이 필요하죠.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을 때 무언가 이뤄놓았다고,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했다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다 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의 씨앗을 뿌려놓는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저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단은 결국은 그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려고 했던 자기의 결단, 의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삭이 받은 연단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조금 더 잘 아실 테니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이 받은 혼의 연단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은 믿었죠. 결국 이삭의 죽음 앞에 가는 끔찍한 연단. 그것은 다시 말하면 순종의 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냐, 죽음에 순종할 거냐. 세 번째, 야곱이 받은 혼의 연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2장 22절에서 2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야복강에서의 부분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깨짐, 즉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기 인생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전세입니다. 아마 나이 들어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나? 야곱의 야복강은 바로 그런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혼의 연단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줄 아는 겁니다. 즉 자기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야곱 출애굽기 50장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것,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게 된 것이라를 나중에 깨닫는, 그 연단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17살 때에 꿈을 꿨지만 그가 30세 그 총리 되시는 때까지 13년 동안의 연단은 끔찍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은 철저하게 그 사람을 낮췄고, 그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형의 일을 고자질하던 철없는 그러한 막내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러가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헤아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애굽으로 오게 됐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변화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 많은 혼의 연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이런 혼의 연단도요, 제가 이걸 연구해 보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죠? 요셉의 연단은 13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혼의 연단은 몇 번이었지 긴 기간 동안 계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혼의 연단은 한두 번, 아주 짧게, 그러니까 그를 아버지가 갑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건,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했죠. 그리고 야곱이 받은 혼의 연단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깨진 사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혼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 생애가, 혼의 연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생애가 얼마만큼 위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며 얼마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연단을 받아서 훈련받은 야곱의 생애, 이 요셉의 생애는 30세에서부터 무려 110세가 될 때까지 80년 동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미친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이삭이 끼친, 전 세계에 끼친 것도 미미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있지만, 이삭이나 야곱은 그 당대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또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혼의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사람, 그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포인트가 사실 혼의 연단을 동일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의 연단의 강도와 길이,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난 다음의 삶, 그 삶이 그냥 복받고 잘 살았다 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연단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야곱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 깨지고 나중에 또 깨지고.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 깨지고 나서 그 연단이 받고 난 다음에 별로 잘못된 거 없이 평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받은, 모세가 받은 혼의 연단도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생기는 어려운 일들에 대한 연단. 자, 그런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혼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아마 김삼동 목사님의 혼의 연단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떤 연단을 받았나.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실 겁니다. 근데 연단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평탄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개개인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설악산이 될 수는 없어요. 조그만 그 앞산도 될 수 있고, 대구의 앞산도 될 수 있고, 뒷산도 될 수 있고, 조그만 산도 될 수 있지, 모두가 다 설악산이니 또는 뭐 지리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혼의 연단의 과정을 봅시다. 첫 번째 혼의 연단은 이 혼이 지정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의지의 부분입니다. 의지의 연단입니다. 의지의 연단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지의 연단을 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연단.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지의 연단을 하실 때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도 많이 쓰시지만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부분을 다루시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 말씀에 아까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굶기셨다. 물질적인 연단. 굶기셨다. 그런데 굶기시면서 뭘 줬어요? 너희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다. 근데 그 만나는, 우리가 만나를 10년 먹을까 한꺼번에 주셔서 창고에 넣고 조금씩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것 주셨고, 많이 걷어놓으면 썩게 하셨고,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이틀분 걷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동시에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옵소서란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님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연단. 그게 바로 의지의 연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요, 호주머니에 돈이 조금 있으면 든든하죠. 통장에 많이 있으면 더 든든하고,
근데 한 푼도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아멘? 전에 그 레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청년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차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가령하나죠. 청년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충성합시다. 귀 있는 자 들을진자. 어른들은 자기 가진 것 지키느라 충성을 못합니다. 우리가요, 어린아이들 놓고 기도해주면 무슨 기도 하세요? 열방이 이에게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위대한 역사가 이 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 애기 엄마가 오면 어떻게 기도해요? 이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속썩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닥친 눈앞의 문제만 기도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요.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의지합니다. 돈 의지하죠. 명예 의지하죠. 아다못해 건강 의지하죠. 정 안 되면 자기 주먹이라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 다 빼앗아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의지의 연단은 대개 완전히 의지꼴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자,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관계의 연단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성품의 연단입니다. 성격을 깨뜨리기 위한.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은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싸울 때 큰일 갖고 싸우나요? 왜 치약을 밑에서 짰느냐 가운데서 짰느냐고 싸우는 게 부부관계. 그래서 거기에서 한마디, 그 한마디 감정적인 문제가 이런 얘기가 있죠. 입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웃는 분은 뭔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단, 즉 감정적인 부분.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김삼성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하고 싸운 얘기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연단을 받았느냐. 지금도 싸우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다 연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하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저도 똑같은데 그래도 사모한테는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모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잘해도 왜 그것밖에 못하냐? 기도 1시간 하는데 왜 2시간 못하냐? 2시간은 왜 3시간 못하냐?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목사님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모님한테도 인정받기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한 사람. 그래서 이 관계의 연단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관계의 연단이 깨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관계. 생각해보세요.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젠가 생각하니까, 물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했겠지만은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내쫓을 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86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이 아니다, 내가 이삭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젖될 때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저 여종과 그 계집종의 자식을 내쫓아라. 관계의 문제. 지금까지 자기가 아들로서 데리고 살았던 자, 품에 안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주셨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얼마나 복을 더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마엘에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걔가 아니야, 버려 할 때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 쓰렸을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잘못에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서 갖다 버려야 된다. 아니,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것은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목회를 13년 동안 계속 어떤 방법을 써서 해왔고 그것 때문에 만족감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그 방법 버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정말 관계의 문제, 더 이상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정말 사람의 인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 지성의 연단이죠. 의지적인 부분, 의지, 감정, 지성의 연단.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삶의 목적을 위한 연단인데, 이 삶의 목적을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선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라.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에 의한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 이런 지적 전달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깨뜨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 사람.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또는 경험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선. 누구같이요?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내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연단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따라 해보려고 해도 자기 지식을 따라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돼서 결국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할 수밖에 만드는 그런 연단. 그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혼의 훈련인데 혼은 깨뜨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깨지고 난 다음은요, 공허해요. 여러분, 우리 집교사회에서 인카운트 할 때 축사사역 많이 하잖아요. 축사사역 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 또 축사사역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 그동안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 속에. 그게 다 빠져나가면 텅 비워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면 그 빈 곳에 다시 마귀가 들어가요. 심지어는 그것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탈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 빠져나간 사람이 몸이 다 빠져나가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달, 두 달 앓는 경우들이 육체적으로 질병에 앓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혼을 깨뜨린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깨뜨려서 그 혼을 비워놓았다면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귀신만 내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만큼이나 귀신은 점점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갔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속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혼의 연단과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혼을 훈련시킵니다.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그때 야곱을 생각하세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 끝났구나 했을 때 야곱이 붙잡은 게 뭡니까? 당신의 축복이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깨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끝났는데 그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근데 분명히 이제 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기꾼처럼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로 기준으로 삼아라.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싸워. 치사하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돈 많이 벌었느냐, 아파트 평수가 25평이냐 50평이냐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싸워. 그걸 집어넣어 줄 것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래서 혼의 훈련과 변화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되죠. 동시에 뜻이 분별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뜻을 분별할 수 없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과 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바로 예언은 결코 사람들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자, 갓난아기에서 젖은 생명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찾는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 간식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지 스낵 먹자는 게 아니에요. 심심풀이로 먹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영과 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신령한 말씀을 정말 찾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은 바로 예수께서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또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48절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영양분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삶의 인도자죠. 시편 119편 11절 105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119편 11절.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음에요. 105절 시작. 주 말씀은 내 발에 이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암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과 빛의 차이점은 바로 등은 달 앞을 비치는 것이고 빛은 목표를 비치는 것. 달 앞에 구덩이가 있나? 올뿌리가 있나? 내가 가다가 넘어진 데 없나? 시험거리가 없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가 피할 곳을 보여주는 것이고, 빛은 인생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저 빛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나를 죄악과 잘못된 것에 시험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등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보여주는 빛이다. 즉 삶의 인도자다. 세 번째로 죄와 더러움에서 우리를
씻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서는 그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의 훈련은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다 같이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옆에 목사님이나 사모님 보시고 이 말씀 마지막에 마침내 목사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모님에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세 번씩 시작. 낮추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당신에게 복을 주게 하게 합니다. 혼의 연단의 과정이 있고 혼을 깨뜨리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고 소그룹 모임하겠는데요. 혼의 연단의 과정이 길면 길수록 영향력은 더 큽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연단의 과정에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연단의 횟수만큼이나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대하게 쓰시려면은 마치 100층, 100등 지으려면 지하에 20층, 30층 파야 되듯이 깊이 파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연단이 높이 쌓기 위해서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께서 이 혼의 연단을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개인 성경 공부를 위한 질문 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오히려 이쪽을 다시 보시면서 성도들 보고 해오라 그러고 이것을 자기 말로 써오라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인카운터는 2박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트 인카운터는 성도들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인지 아시겠죠? 10주 동안 매주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숙제라든가 특히 숙제에서 이제 개인 성경 공부를 위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를 추가로 하시면 좋겠냐면 앞에 나오는 중심 성구를 꼭 요절로 암송하도록 시키세요. 10구절을 적어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말씀을 전체를 통과하고 나중에 이 다 끝난 다음에는 10구절을 성경 선구 암송되는 거예요. 10구절을 다 외는 사람한테 큰 거 선물 하나 한다고 보시면 아주 이들이 열심으로 하면서 많은 도움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번 시간 강의 마치고 지금부터 20분 동안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분 동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강의를 통해서 한 성령께서 깨달으신 것을 나누시고요. 연단 과정, 이 얘기 꼭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연단 과정을 거쳤고 지금 어떤 연단이 나에게 필요하다. 또는 옆에 분 보고 당신에게 이런 연단이 꼭 필요해라든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분 동안 보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할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이런 연단이 꼭 필요하다.